할렐루야. 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다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정말 다윗과 같이 주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그러한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에 두루 퍼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그곳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유독 한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의 이름을 잘 알고 있듯이 그의 이름은 시몬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이곳 갈릴리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그러한 어부로서는 뭔가 프로다운 첫째에 손꼽은 그러한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날도 이 베드로는 그곳 갈릴리에서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이 그물을 내리고 있었죠.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런데 그날따라 고기가 단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었죠. 왜냐하면 그래도 명색이 내가 어부인데, 소위 말해서 내가 베드로인데, 그래서 그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동원하고 그가 여지껏 해왔던 경험을 총동원해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힘썼습니다. 얼마나 물고기가 간절히 잡고 싶었던지 날이 셀 정도로 그 물고기 잡는 일에 힘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마음과는 달리 물고기가 단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하면 할수록 육체적으로는 지칠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가고 날이 새어져 가는 그런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은 오히려 그의 마음은 조급함이 들었고 답답하였고 나만 믿고 바라보고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면 내가 이대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그 마음이 더 컸다라는 것이죠. 그런 답답한 마음과 한숨 섞인 그러한 그의 모습 속엔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 일을 할 수만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축 처진 어깨에 그가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축 처진 어깨에 넘어 그를 유독 바라보고 계셨던 분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지친 기색으로 그물을 씻고 있는 그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배를 육지에서 조금 뗄 수 있겠소? 마이크 조금만 줄여주실래요? 그렇게 예수님은 절망 속에 있던 그리고 정말 힘든 그 순간에 베드로에게 그 배에 오르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언제나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 주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닌 저와 여러분에게 유독 관심이 있으심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아멘 안 해도 주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네.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를 가장 세심하게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와 같이 우리에게도 다가와서 말씀하십니다. 배를 육지에서 조금 뗄 수 있겠소? 그 음성에 순종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해도 그럴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 왜 그러세요? 뭔가 네. 그렇게 예수님의 요청으로 배가 띄어지자 예수님은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죠. 그런데 갑자기 시몬 베드로에게 또 느닷없이 이러한 말씀을 하셔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느닷없이 갑자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명령하시니 베드로는 적잖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미 그물을 다 씻어 놓은 상태였기 때문인 거죠. 소위 말해서 영업 종료였다라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잡고 고기를 잡으려고 애썼으니 얼마나 육체적으로 피곤했을까요? 이미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 애썼다라는 것은 이미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했다라는 것이죠. 저 고기가 많은 그 지역을, 그 포인트를 거기에다 그물을 던졌어요. 그런데 잡히지 않자 이번엔 어떻게 했을까요? 얕은 데도 가보고 중간도 가보고 오히려 더 깊은 데도 가보고 할 수 있는 갈릴리 구석구석을 다 돌아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지금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래요. 그것도 얼마나 그 음성이 귀찮고 짜증나게 들렸을까? 그것도 짜증난 감정을 겨우 누그러뜨렸는데 또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하니 그 감정이 다시 새롭게 생기지 않았을까? 아마 기분이 팍 상했을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교회가 조금 어지러워서 빗자루를 들고 교회를 청소하려고 빗자루를 찾고 있는데 옆에 있던 어떤 분이 이 목사 좀 청소 좀 해 라고 했을 때의 그 기분, 내가 막 지금 청소하려고 빗자루 찾고 있는데 왜 청소 안 해? 라고 했을 때 그 기분 뭔지 아시죠?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네, 다 알아요. 그 기분이 팍 상한, 가뜩이나 고기 못 잡아서 그 기분을 그냥 누그러뜨려서 겨우겨우 금을 손질하고 있었는데 고기 잡아 라고 하니까 팍 그러진 않았을까?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5절입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결코 베드로의 남다른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뉘앙스를 제가 다시 풀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선생님, 이미 내가 다 그물을 던져봤어요. 근데 오늘 진짜 찐으로 고기 안 잡히는 날이에요.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못 믿으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한번 그물 던져볼게요. 어디 한번 보세요.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이러한 뉘앙스예요. 그래서 누구 말이 맞는지 보자는 마음으로 베드로는 그물을 던졌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의 믿음과 상관없이 놀랍게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이 찢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에게는 조금도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다, 그런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광경을 보고도 아멘 안 하시고 아멘 안 하시고 있는 저 여러분들을 보니까 제가 더 놀랍습니다. 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놀라워요. 보세요. 분명 내가 할 때는 안 됐습니다. 나도 고기 잡는 일에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이미도 갈릴리라는 이 지역은 소위 말해서 저의 나발이입니다. 구석구석 다 알고 있어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고기를 잡기 위해 힘썼다라는 것이죠. 그동안 쌓아온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오늘 날씨가 좀 거시기 하네? 그러면은 요쯤에 가면은 고기 많지. 이러한 데이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안 잡힌 거예요. 잡기 싫어서가 아니라 잡으려고 힘썼는데도 안 잡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라고 해서 마지못해 했더니 어찌됐던 주님의 말씀에 했더니 잡히더라라는 거예요. 차이가 뭘까요? 왜 내가 할 땐 안 되고 주님이 하라고 할 때는 되는 걸까요? 여기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를 부르시기 위한 주님의 계획, 섭리였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이러한 경험을 하곤 합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생활 속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가지요.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치열한 경쟁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그동안 쌓았던 데이터들을 그러한 바탕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도 모르게 예기치 못한 고난, 역경, 시련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고기 잡는 일을 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나에게 이런 일이 겪는 걸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물을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잡히지 않는 걸까? 분명한 주님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왜 이러한 고난, 역경, 시련이 있는가? 주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기 위함인 것이죠. 여러분, 사방이 막힌 것 같이 답답하십니까?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와 같이 빈 그물, 빈 배일 때가 있으십니까? 정말 공허하십니까? 답답하십니까? 소위 말해서 미치고 팔짝 뛰시겠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찬양에도 즐거움과 감사가 사라졌습니까? 하루하루 그저 다람쥐 쳇바퀴 돌듯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반복되는 삶 속에서 어느 순간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만성 피로에 의해서 육체적으로 의욕도 없고 쉬고만 싶고 여전히 지루하고 여전히 피곤한 그러한 삶이십니까? 여러분, 어쩌면 분명한 주님의 목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내 인생의 배에 오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남다른 계획인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임을 믿습니다. 육지는 세상을 말합니다. 배는 내 신앙 또는 내 삶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었다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의 단절입니다. 오히려 주님께로 더욱더 나아가는 시간을 말합니다. 마치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에 생명이 15년이나 연장받은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우리의 낯을 벽으로 향하는 시간이 바로 육지에서 내 인생의 배를 떼는 그러한 시간인 것이다 라는 것이죠. 즉, 내 삶을 세상으로부터 분리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그것이 바로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배를 육지에서 조금 뗄 수 있겠니? 이 음성이 들려졌다면 우린 두말할 것 없이 그 즉시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즉,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그것이 바로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설거지를 하다가 찬양이 막 떠오르는 찬양이 있습니까? 크게 부르십시오.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읽고 싶어집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에게 전화하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이 모두가 다 내 인생의 배를 육지에서부터 조금 떼어 주님께 나아가기 위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배를 육지에서 조금 뗄 수 있겠니? 이 음성이 들려졌다면 우린 두말할 것 없이 그 즉시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배를 육지에서 떨어뜨린 베드로, 또다시 주님으로부터 또 다른 음성이 들려지지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음성에 또다시 순종한 베드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지는 듯한 고기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이뿐입니까? 동무에게 손짓해서 나 좀 도와줘 라고 했을 때 그 배에도 가득 채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찾아오셔서 육지에서 배를 떨어뜨릴 수 있느냐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듣습니다. 아, 내가 이래도 되나? 아, 기도해야 되는데, 아, 하나님의 말씀 읽어야 되는데, 아, 예배 드려야 하는데, 내 인생에서 순간적으로 이 모든 생각들, 이 마음들이 다 육지에서 배를 띄우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이다라는 것이죠. 이 음성에 순종하면 또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또다시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즉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다시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이 음성은 단순히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더 깊게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는 단순히 그냥 주여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게, 그러면 더 집중하여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 어떠한 은혜가 있다고요? 그물이 찢어지는 듯한 은혜가 있다고요. 내 인생 삶 속에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 음성에 순종하여 깊은 곳까지 내려가는 정도의 그 그물을 던지는 기도를 드린다면 우리에겐 그물이 찢어지는 듯한 은혜와 복이 있다고요. 그 복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음성에 순종하면 더 이상 빈 그물이 아니라, 더 이상 빈 배가 아니라 채워짐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동무에게 손짓했을 때도 그 동무의 배에도 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 때문에 그도 복을 받는 은혜가 있다고요. 막막하고 답답한 인생이 하나님의 참 평안과 하나님의 참 기쁨과 참 행복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요. 이뿐입니까? 오히려 옆에 있는 배에 손짓했을 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그물이 찢어지는 듯한 복을 받은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많은 이들이 여기서 멈춥니다. 문제가 있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때로는 금식 기도도 합니다. 철야 기도도 해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을 받게 돼요. 내 답답한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해결돼요. 그런데 여기서 멈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우리 주님의 계획은 단순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으로 끝이 아님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계획은 단순히 우리에게 복을 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가 주님을 따르도록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나에게 깊은 관심을 보이며 왜 내 인생의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만나게 하신 걸까? 결국은 내가 주님을 따르도록. 그래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그물이 찢어지는 듯한 복을 주셨다고요. 왜요? 주님을 따르도록. 이게 주님의 계획이세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모든 결과물을 본즉 그 즉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무릎 앞에 바짝 엎드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0절 하반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이게 진짜 주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셨던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우리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내가 그저 육신의 복을 받는 것으로만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내가 기도에 응답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주님을 따르는 것이 진짜 우리 주님이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오르신 이유는 바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배를 육지에서 띄우라고 하신 이유는 복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복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게 하기 위함.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 내가 그동안 소중히 여겼던 그 그물, 그 배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도록, 결코 놓을 수 없었던 그 빈 그물 버리고 주님을 따르도록, 내가 주인이고 내가 선장인 내 인생의 내 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도록. 그래서 내 배에 오르시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시고 그물이 찢어질 듯한 그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배를 띄우라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기도는 합니다. 간절히 사력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응답도 받습니다. 그래서 기뻐 뛰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기서 더 나아가 주님을 따르는 것임을 우리는 잊고 여기서 멈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것이 진정 주님이 원하셨던 것이죠. 응답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것, 받은 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신 그 주님을 따르는 것. 저와 여러분은 여기까지 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닥친 이 모든 상황들이 과연 우연히 일어난 걸까요?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님을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맞닥뜨린 이 상황 역시 하나님의 섭리이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왜 내 인생에 이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는 걸까? 나를 부르시어 내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우기 위함이요, 깊은 곳에 가 그물을 내리기 위함이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까진 그 어떤 행동도 먼저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이들이 주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는 주님과 동등된 위치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때로는 순종하고 때로는 불순종하는 것이죠. 오히려 주님의 자리에 앉아 주님께 지시합니다. 주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오히려 내가 앉아서 오히려 주님께 지시해요. 주님, 제 자녀가 아파요. 주님, 고쳐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고쳐주셔야 돼요. 그래야 응답이라 생각하죠. 이건 결코 주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이 아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자녀가 아플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 제 자녀가 아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뜻이 무엇입니까?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세요. 이것이 오히려 주님을 따르는 자의 기도의 모습이겠죠.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듯이,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마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의 자리에 있거나 또는 주님과 동등된 자리에 앉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문득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데,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는데, 목장 모임이 있는데, 전도가 있는데, 그러한 생각이 문득 드신다면 이 모든 것은 저절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기 위한, 그래서 주님을 따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자 섭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십시오. 즉 최선을 다해 그 일에 힘쓰십시오. 그것이 기도가 됐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든 예배이든 뭐든 간에 그것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진다면 최선을 다하십시오. 힘써 그 일에 집중하십시오.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그물이 찢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잡은 물고기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밤새도록 수고했다는 거 압니다. 밤새도록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간절히 부르짖어 응답 받은 것도 압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걸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순종하여 복을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한숨 섞인 그 지친 그 어깨 너머로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내 삶에 문득 배를 육지에서 뗄 수 있겠니? 라는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했다면 이제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또 다른 음성이 들려져요. 그 음성에도 순종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자세는 응답 받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오히려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또 다른 명령이 들려졌을 때 이제 사람을 취해야 돼 라는 그와 같은 음성이 들려졌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받은 복을 뒤로 하고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정박했다고요? 이미 그물을 씻었다고요? 기도하고 있어요. 예배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요. 개인적으로 큐티도 합니다. 아니요. 그래도 계속해서 주님의 그 음성이 들려진다면 우린 다시 뛰어야 합니다.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야 합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고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똑같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요. 이미 밤새웠다고 주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내 임의로 배를 띄웠을 땐 밤새도록 수고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면 그물이 찢어지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더 나아가 나 때문에 나도 복을 받고 그도 복을 받는, 나 때문에 나도 복을 받고 내 자녀, 내 가정 또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목장, 기관 이 모두가 복을 받는, 더 나아가 나 때문에 직장 부서
나를 만나는 그 누구가 됐던 그도 복을 받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고 더 나아가서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할 때마다 그도 복을 받는 그러한 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 주님의 진정한 제자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정말 백부장과 같이 주님께 칭찬받았던 그 믿음의 소유자와 같은 그 백부장과 같이 저와 여러분 또한 주님께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